자, 우리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두 가지 종말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한 개인은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옮겨집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수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모두들 그 중간 대합실인 연옥에 간다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아느냐, 죽어봐야 알지라고 합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불멸이다.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 세상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이 쓰러지면 그때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중에 한 장소로 옮겨집니다. 사람에게 엄연히 현실로 닥쳐오는 이 죽음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죽음의 실제를 부정합니다. 죽음은 현실이 아니다. 당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이 죽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그런 이단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죽음의 도피주의자가 있습니다. 도피주의자. 그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야, 죽음 하지 마라. 그때 가서 보자. 그런 사람들은 얼른 보면 죽음을 초월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죽음을 무서워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폭군이었던 루이 15세. 그는 자기 앞에서는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린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음이 그런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또 숙명론자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냥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자. 죽으면 내 몸이 썩겠지. 그래, 그게 어땠단 말인가. 이렇게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죽음 앞에서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포기입니다. 괜히 어둠 속에서 휘바람 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 반항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끝까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죽음에 반항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못 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우리 옆집의 불신자 할머니는 그렇게 오래 사시던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나를 죽이시나? 이런 신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면은 순종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순종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죽음 앞에 순종입니다. 죽음 앞에 순종. 죽음 앞에서 깨끗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죽음 앞에서의 순종이야말로 순종의 극치입니다. 성도들이 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삭에게 어느 날 죽음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더니 갑자기 칼로 내리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적어도 나이가 20살이 넘은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늙은 노인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조금만 반항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구약에서 순종의 대명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서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줄거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이삭이 그랬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삭은 그날 그렇게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이삭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좀 더 살고 싶고 미련이 있더라도 사람치고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더라도 다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깨끗이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젊었을 때부터 빨리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래 산다는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암에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난다는 특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성도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또 죽음 앞에 염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살기가 싫다,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죽음 앞에 완전히 실증을 느끼고는 자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감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아름답게 죽는 죽음을 늘 연모하면서 죽음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미화시키고 낭만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자살 클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 사건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1,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오늘날은 거기에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배후에는 모두가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또 광신적인 순교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그런 차도 있대요. 아주 아름답게 색칠을 한 차가 있는데 아주 멋진 음악 소리를 내면서 갈 때에 그 차에 치여 죽으면은 극락간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 그 마을에 오면은 온 동네가 그날은 축제입니다. 그 차가 지나갈 때 노인네들은 물론이거니와 꽃다운 젊은이나 유아들까지도 몸을 던지면 모두가 순교하는 그 믿음에 감탄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인간들의 생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죽음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거나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신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죽음은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들어온 것이며 그 이후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불순종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그 저주 속에 포함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분리,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때 육신을 떠나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값이지만 이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성도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갑자기 당하는 게 낫지. 그러나 성도는 이미 앞으로 일어날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죽음의 영역이 신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죽음은 이김에 삼킨 바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제 뭔가가 나타나서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을 잡아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꿀꺽 잡아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은 옮겨지는 하나의 관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실현하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할 곳이 많은 집에 가는 것이고 복된 이별이고 주와 함께 가는 것이며 유익한 것이며 훨씬 더 좋은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한 것이며 주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떠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죽음을 거쳐서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항상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평소에 잘 준비해서 갑자기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과 인격으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교육시켰는데 죽음 앞에서 흔들려버리면 한순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평생의 신앙교육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21년 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얼마간의 기간 동안 임종을 지켜보면서 신앙적으로 아주 큰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평소에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던 아주 귀하고 보배운 믿음들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의 죽음 앞에 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죽음 앞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죽으면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죽음을 배웠습니다. 제가 평생에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신앙의 가장 핵심은 죽음 앞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당신이 친히 죽음 앞에서 무언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대사입니다. 다른 일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죽음은 쉬쉬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닥칠 현실로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든 갑자기 당하면 당황부터 하게 되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당하면 혼비백산해 버립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문을 타고 내려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려버리면 신앙의 유산에서 결정타를 맞아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이 나중에 또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